8장,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을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밤에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은 자유에 관한 논증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누가 주셨고 자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유의 대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 사탄에게 그리고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에게 허락하신 건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근데 그만 악한 자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어졌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증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알겠지만 무엇인가에 늘 매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매여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매인 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맨 처음 지으실 때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엄밀하게 하면 사람들은 시간에 매여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간에 바빠서 시간에 쫓겨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수많은 직업과 직장과 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매여서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치여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자유를 진정 주신 거죠. 그것에 매인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지는 순간 사람은 내가 다스려야 할 모든 것들, 누려야 할 모든 것들로부터 오히려 매이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것의 종처럼 종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풀려나고 싶어 합니다. 자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휴가를 갖는 겁니다. 휴가를 되면 마음껏 여행도 하고 또 마음껏 즐기죠. 근데 또 휴가를 가면서 또 사람들은 또 시간에 쫓깁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최대한 자쪽에서 잘 놀까를 또 고민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어디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 하면서 또 거기서 또 매이죠. 어떤 걸 먹어야 잘 먹고, 어떤 걸 먹어야 싸게 먹고, 어떤 걸 먹어야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곳을 보고 최대한 시간을 적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볼까라고 또 인간은 그것에 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코 자유롭길 원하나 자유롭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정 자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저곳에 치여서 날마다 슬퍼하고 화가 나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자유할 권리를 주신 것이 나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잃어버린 인간에게도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은 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뭐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종이나 그런 노예 같은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 세계에는 다 노예와 주인이 다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있었지요. 그것은 권력의 분배, 아니면 돈의 분배, 그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과 같이 완전한 법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그런 속에서 살아갔지요. 그리고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기 싫어하는 들 때문에 그런 구도가 생겨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 이스라엘도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생겨나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먹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때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하게 되어지면은 온 가족을 데리고 또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이웃에게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때에도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대신에 팔려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6년마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종이 되면 6년마다 그들로 하여금 자유인이 될 수 있는, 7제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번 내가 종이 돼도 영원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6년, 7년째 되면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지키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노예가 한 명이 나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노동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잖아요. 고대 사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의 척도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노예를 거느냐예요. 이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를 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노예가 되면은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노예를 사면 안 되고 6년이 되고 7년 되면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것을 두셔서 50년이 되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풀어줘서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다 돌려주는 법을 하나님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0년째는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자유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이 법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아주 계속 노예를 삼고 내 땅을 50년 되면 다 주인에게 돌리는데 안 돌려줘요. 결국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가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또다시 걸어가게 되어지거든요. 한 가지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억압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도 자유를 억압하는 나도 결국엔 내 자유를 빼앗길 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엔 그렇게 돼요. 수많은 자기 동족의 자유를 빼앗은 많은 부한자들,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어져서 그 모든 왕족과 가졌던 많은 귀부인들부터 제일 먼저 노예로 끌려가거든요.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유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억압하고 서로를 자기가 나름의 짓밟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착취하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전 고대 사회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좀 더 문화적이고 좀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법 천지인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인격이 존재합니까? 우리들도 예전에 많이 뉴스에도 가끔 나온 것처럼 뭡니까? 영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신사의 나라 영국 아닙니까?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영국의 그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밤에 어느 그 쇼핑을 즐기고 있고 그런 그 저녁쯤에 도시에 정전이 딱 돼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시가 정전이 된 순간 도둑 소굴로 변한 거예요. 온통 도둑 천지인 거예요. 막 다 훔쳐가고 막 사람을 강도짓을 하고 그런 것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왜요? 깜깜해지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법의 통제 밖으로 생겨나니까 인간들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참 굉장히 사람처럼 대화할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들 인간성이 말살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게 인간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인간 스스로가 누릴 수 있다? 그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가 인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이 밖으로 못 건너가도록.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최소한의 그 규제를 통하여서 인간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인간이 인생으로서 정말로 자유롭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자유롭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돼요. 진정 자유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과 함께 성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렇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됐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은 옳을 때도 참 많지만 틀린 판단을 내릴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다른 판단이 아니라 틀린 판단.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른 판단을 내리면은 괜찮아요. 그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다른 걸 판단을 내는 게 아니라 틀린 판단을 낼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판단을 낼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돌이켜서 바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게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망하게 된다는 걸 계속해서 눈물로 외친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인데 자유를 주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이 걸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율법 그대로 6년이 된 그 종은 다 자유 있게 하고 그리고 7년째는 자유로 해방을 시켜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걸 좀 지키는 듯 하다가 다시 자기들이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단 겁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악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더러운 일을 행해본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리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유 줘요? 전염병과 기근과 칼한테 자유를 줘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따라서 자유롭게 주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자유를 서로에게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로서 나를 오히려 내 자유를 박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리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진정한 자유로운 자가 되겠지만 그것에 불순종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억압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자유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게 원하면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야 하고 오늘 말씀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오직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래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 주인이신데 우리 죄악을 범한 우리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막 모든 것이 부해지고 명예의 권력을 얻으면 자유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서로 뭐 여당 야당끼리도 시끄럽고 각 당에서도 막 여당은 여당대로 시끄럽고 야당은 야당이 시끄럽고 가질 거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입니까? 정말로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살고 말지. 그러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자유로울 줄 안다고요. 하지만 그게 자유를 주진 않아요. 성경 분명히 자유를 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그런 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순서를 분명히 하자고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명예가 나쁜 게 아니에요. 권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있는 것 이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이 내 주인이 되면 그게 악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된 자유자가 되어야 돈도 내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되고 내가 자유로운 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그것을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직장에 있건 가정에 있건 어느 곳에 있던 나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 변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이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한 거 비슷한 건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죄의 종이 되어지면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선 자유로운 존재처럼 되어지지만 늘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요? 악한 사탄에 붙들려서 억압받게 되어지고 어둠 속에서 거하는 존재가 되어져요. 빛은 그에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죄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악한 사탄에게 매여서 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로마서에서 7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조차도 어디에 자유를 갈망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돼야 그들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걸 모든 피조물이 갈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만 자유할 수 있다고 그들은 부르짖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자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만 자유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자유롭게 하는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고대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자유롭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끌고 들어와야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늘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속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은 우리들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에 그래요. 주일 다음에 월화수목금토가 있잖아요. 세상은 월화수목금토가 있고 주일날 쉰다 그러죠. 일요일날 쉰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날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에게 우리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모든 날들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부터 자유를 누려야만 내가 사랑 일주일 동안에 직장인 하는 모든 속에 노예로 지겹고 그냥 짜증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를 내가 회복해야만. 근데 주일조차도 내가 이게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평생 너무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자유를 줘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 인간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모든 질병, 귀신 들린 자, 그의 목을 꺼, 그의 영혼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다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참으로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이 주일에 주님을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 진정 주님 안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자유하길 원하나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온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저는 그러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비로소 내가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니까 바로 주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고집을 좀 피운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선, 직장과의 관계 속에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붙들 때 성령께서 정말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복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내겠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내 욕심껏 해내겠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오히려 다툼만 나는 것이고 괴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반드시 자유롭게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곳에 화평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주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신을 심게 하게 주시고 우리가 화평,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뭘 주신가? 약속을 반드시 주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스라엘 족은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약속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참된 자유일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는 반드시 약속 안에 주 앞에 살아가는 자유를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엄격히 얘기하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불행한 게 비정상이에요. 성도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행복한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반면으로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모든 생애가 고난과 고통의 생애였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들으셨냐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가지고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그 양을 목에 메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연다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예수께 고통이 아니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자유를 주는 것도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구하는 그 직장에서 내가 구하는 가정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앞서 말한 대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참으로 잘 걸 믿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게 기쁨이 돼요. 기약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예배 실컷 드리고 나가는 순간 종이 또 돼요. 또 종이 돼요. 직장 때문에 죽겠고, 가정에서 싸우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공부하려니까 머리 아프고 힘들어 죽겠고, 돈 벌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막 짜증나고, 그냥 상상 나 짓누르고 밑에 치어 올라오는 것 같고, 나는 뭐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뭐긴 뭐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자유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줘야 되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막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막 깨진 독 가가지고 막 거기다 물 받으려면 물이 받아지겠습니까? 막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해서 그를 발칵 뒤집어 엎어놓고 받으려면 그게 받아지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목토와 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흠뻑 받아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 내 육신이, 그 내 모든 일들의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 열어놓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를 다 풀어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다 고슴뻑 적시도록 그것을 다 흠뻑 적신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내가 나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와서도 막 그 보따리 풀으라는데 안 풀고 그냥 꽁꽁 묶어놓고 막 절대 아무렇게도 보여줄 수 없어.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걸 적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거 다 주님이 은혜의 담비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진데 그럼 주님께 참으로 그런 죄로 살아가요. 그렇게 하루 일주일을 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 많은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하루 저녁까지 살아갈 수 있고 월요일날까지 살아갈 수 어떤 이 화요일까지 어떤 이 목요일까지 어떤 이 토요일까지 어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루가 이틀이 될 것이고 이틀이 3일이 될 것이고 그 3일이 한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충분히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약속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 주님이 주신 그로 약속하신 거예요. 참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도록 다시 종의 몽을 매지 마십시오.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갔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자유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때려치고 막 다 때려치고 내 맛대로 이건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자유를 악용하는 악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자유로운 자가 되어져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가정은 내가 자유롭게 살 터전해요. 내 직장은 내가 거기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자유롭게 살 삶의 터전해요. 결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살아가도록 주님 만들어주신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은 지옥인데 휴양지는 왜 천국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직장에 살아가는 막 300일이 넘는 날들은 막 지옥인데 휴가를 누리는 일주일은 왜 천국이죠? 그 작은 날만? 살아가는 모든 날을 하나님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자유하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왜 그 일주일만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세상이 준 자유고 그건 내 직장이 준 자유죠. 직장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라.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 그러기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자유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행하는 일에 주님이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절대로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절제하는 자유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맘대로 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내 자유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내 자유를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그에게 자유를 보이는 자죠. 내가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고기도 먹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으면 저 사람이 시험이 들 것 같으면 고기를 안 먹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죠?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돈에 배우고 시간에 매이고 이런저런 일에 배워가지고 그는 자유지 못하지만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넘어서 주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 돈을 빼앗아갈 것도 아니고요. 내 직장을 주님이 없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참는 자유는 언제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확실하죠. 주님이 오신 날 그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걸 믿는다라면 주님은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도 뭘 주신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 우리는 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유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자유를 같이 주는 자가 되어지고 함께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또 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그 매듭일진데 오직 풀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긴데 예수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구지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생일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정환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주옵소서. 매이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자유로운 자, 시간의 자유로운 자, 직장에서 자유로운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백배의 결실을 맺고 참으로 기쁨으로 진정 행복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